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 세계 렘넌트 대회도 이렇게 조용한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앞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이런 말씀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놓칠 때 이런 재앙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이사야 60장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인 빛을 이제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기록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성경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이제 9절의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새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세계 렘넌트 데이를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부모님, 교사들 이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잘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되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말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런 핵이 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이 있죠. 개교회에서는 원단 메시지가 그 교회의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되고요. 우리는 또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한 메시지로 우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부의 원단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이제 어른들이 붙잡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가 세계 렘넌트 데이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렘넌트 데이 때는 우리가 참여해봐서 알지만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분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통 4일 이런 정도, 또 그 전에 리더까지 하면은 한 일주일 가까이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숙박을 하면서 그런 모임에 이런 시간들을 가졌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또 렘넌트 데이를 생각하는데 지난 그 전에 이런 모였던 그런 모임에 수만 명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찬양할 때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 또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또 그런 집회에 함께하는 또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많은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랬죠. 또 개교회에서도 렘넌트에 참여하기 전까지 많은 부분에 이런 준비를 하죠. 등록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숙박할 장소를 찾기도 하고 오가는 여러 부분에,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여름 가까이 되면 교회마다 렘넌트 대회에 거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어느 면에 렘넌트 대회가 사실 그 24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우리가 전체 이렇게 모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미리 우리가 좀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설레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줬고, 응답 정도가 아니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특징은 뭐였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죠.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은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들은 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어느 면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는데 그게 24가 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이 또 이런 증거를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요. 어느 때는 왕 앞에, 어느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 어느 때는 이방인들 앞에, 거기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볼 때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 언약을 붙잡죠. 요셉의 모든 환경은 최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죠. 또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없었죠. 근데 요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고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하고 너무 이렇게 공통적으로 닮은 사람이 구약에 또 다윗이죠. 다윗 같은 경우 늘 말씀 가지고 또 이런 24 이런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그에게 많은 증거를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전 세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있었고요. 또 언약도 복음이 들어간 언약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복음이 빠진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 종교들은 그 내용 가운데 언약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말을 하면 그들은 증오심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했던 게 바로 이제 바리새 이런 교회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언약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 환경이 말할 수 없이 모든 게 완전 미파다, 노바디, 완전 나싱,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들에게 준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다수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다수가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 그걸 사실 놓치고요. 당연히 말씀 놓치다 보니까 기도해도 틀린 기도하겠죠. 그냥 날 먹을 거 위한 이런 기도만. 그럼 언약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응답도 오지도 않고요.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을 전혀 이렇게 모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 증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증거 대신 이들은 많은 어려움이 왔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지만 언약 가진 그들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때요, 정말 누리면서 시대를 살렸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언약의 말씀, 그걸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충 기도가 아니고 그들은 그냥 이 말씀과 자기들의 생각, 마음 이게 늘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게요. 우리가 염려도 24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24가 되는 경우 있어요. 내게 너무 좋은 일도 24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좋은 일도 또 24가 되는 이런 경우 있죠. 그 뒤에 오는 이런 정도는 많이 다르죠. 정말 언약이라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런 응답을 주고요.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의 삶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요. 그 뒤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25 영원 모든 응답이 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이 알리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전도고 그게 바로 이제 증인이죠. 이게 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우리가 불과 며칠 앞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다 이러면 되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굉장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언약과 영원한 이런 언약, 성경에 이런 말씀 가운데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세상은 변해도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붙잡을 그런 언약이 있죠. 그럼 영원한 언약은 뭐냐? 영원한 언약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제 그 메시지죠.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재앙이 이보다 뭐 몇 배 급증한다고 해도 이 언약은 전혀 변함이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사실은 다죠.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그 문제의 모든 답은 뭐냐? 하나님 만나면 끝이죠. 그럼 만나는 걸 몰라서 이제 문제라고요. 만나는 그 길, 모든 문제의 답, 그게 오직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언약의 말씀을 가져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선포하고 그 권세를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에 이런 모든 축복이 알고 보면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언약만 올바로 붙잡으면 모든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고요. 또 세상 나라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이게 정말로 다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근데 언약 가진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면서 우리의 미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뭐 매번 듣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 근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면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은 영원히 계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 뭐냐? 내용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 이거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증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영원한 언약이 뭐냐? 바로 구원의 길이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 1189장,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까지 많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거기는 몇 가지 내용을 얘기하죠. 원래 인간, 범죄하기 이전의 원래 인간, 에덴의 축복이죠. 또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성경은 원죄와 죄로 하나님 떠나 있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죠. 와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 때로는 어떤 교회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답답하고 굉장히 큰 문제 같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우리가 올바로 언약하자면 그 모든 부분에 다 답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답이기도 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권자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정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한 사람에게 영적인 모든 복을 다 주신다 말씀했죠.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죠. 이 복은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메달을 3개를 땄다. 어느 분이 메달을 6개 땄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대단하지만 세상적인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 그것은 임시복.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한 복, 진짜 이런 복이죠. 또 오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영원한 언약이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이제 오늘의 언약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늘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언약은 뭐냐? 예배와 함께 이런 강단의 말씀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긴 했는데 강단과 이런 말씀은 내가 전혀 마음에 담지 않는다. 그럼 사실 보면은 우리가 또 언약을 또 놓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사실은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만 이게 내일도 응답이 오고 우리가 오늘 붙잡은 언약이 또 이제 어느 것은 1년 후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놓치면 우리에게 보장된 언약적인 미래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여러 부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염려 속에 있었던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늘 언약 속에 있고 오늘 말씀 붙잡았다. 돌이켜보면은 모든 걸 우리가 볼 때 하나하나 다 응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볼 때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요한 제자를 찾는 이런 세계 복음화의 이런 센터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그걸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로 보면 복음 가지고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보는데 진짜 문제다. 그럼 그 문제 맞죠. 근데 복음 가지고 보니까 그 문제도 아니에요. 괜히 보면은 내가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고 좀 속았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죠. 그러면 강단 말씀에 어느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은혜가 돼야 강단 말씀을 붙잡지. 우리가요 그 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고백한다면 그분은 지금 강단과 말씀을 통해서는 전혀 은혜 받지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언약도 그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설교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 성경 읽지 않고 설교하는 거의 없죠.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메시지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이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좀 이런 뭔가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좀 막 안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근데 아주 심한 비난도 아니고 좀 그 약간 비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아주 깊이 담죠.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그런 감 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이렇게 담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살면서 또 그게 한 가지겠습니까? 살면서 많은 부분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좋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런 부분은 당신이나 받아 가지고 사시오.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진짜 누린다면 그런 얘기도 않죠. 진짜 누린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진다.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 또 선포된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수첩의 이런 메시지죠. 이것은 본부의 모든 메시지를 매달 또 우리가 매일매일 수첩 속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한마디 단어가 이런 말들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이런 말씀들을 봐도 내게 전혀 부딪히고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개인의 영적 상태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틀림이 없겠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부딪혀 오지도 않고 말씀을 봐도 아무런 내게 감동도 없고 이러면 다른 게 없어요. 그 보면은 어떤 사람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막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 어떤 회사 앞에 가서 이런 시위를 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청와대 앞에 가서 또 막 이런 시위를 하고 이런 경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시위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시위냐? 먹는 걸 그냥 전폐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 좋아하는 이제 그 냉커피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내 모습 이쁘게 보이가는 화장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루 이틀 많이 갈 것 같고 3일만 금식을 했다.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참 실적 보면은요. 그런 부분.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해보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왜 금식하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우리에게 줬는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제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이미 다 줬어요. 어느 한 분은 그냥 그리스도 하나 그걸로 날마다 이렇게 24되고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 그리스도다.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구절 두 구절 위에는 많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 1장 1절 어쩌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다. 그리고 본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근데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평안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맞죠.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이들이 집중해 기도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한 150명쯤 되는데 이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말씀 24가 되면은
우리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누림이죠.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리는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럼 24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죠. 그 부분이요. 주부들이 밥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그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전 내내 아니면 오후 내내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녁에 어느 걸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시장을 가기도 하고 또 뭔가 사와서 요리도 하고, 요리하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하면 그분에게 뭐냐, 사실은 그게 24입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앞으로 3, 4일 후에 친척들이 몇 분 오게 돼서 식사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날 딱 돼가지고 불과 1시간 전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는 게 그게 아니죠.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또 어떤 상을 차려서 또 어떻게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는가. 또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어떤 것을,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 건가. 그 사실은 24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의미에서 이런 기도 24도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한다. 이게 된다면 굉장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깊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에게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묵상의 정도는 뭐냐면 깊이 보고 묵상인데, 그게 그 묵상한 말씀을 덮었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24가 이렇게 되죠. 어느 때는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또 녹취한 것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해요. 지금은 참 이렇게 좋은 게요, 녹취돼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얼마나 많은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본보의 말씀도 한 주간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강단의 말씀과 이런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직접 또 시청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자체가 뭐냐, 이게 정말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기도죠. 정말로 굉장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되냐? 아무나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나름대로 그 시간을 따로 가질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어느 분은 이제 보면은 늘 어떤 세상 얘기만 듣는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분이 글더래요. 목사님 보면 요즘 트롯 그 노래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코로나를 사실은 이렇게 이기고 있다고. 이런다 할 때 어떤 면에 그 사실적인 고백을 했겠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슬픈 거거든요, 사실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좀 묵상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좀 옳은 거죠, 보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참 요즘 너무나 참 좋다고. 하나님이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준다고. 이게 아니고 고작 하는 게 보면은 트롯 메시지 들으니까 힘생겨 너무나 좋다고.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때 MP3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이럴 때 보면은 거의 듣나 보면은 음악 들어요. 근데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세상 가수들 음악 그거 거의 그거 듣습니다.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듣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젠가 한 30명 정도 모인 신학원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나 했더니 거의 듣지 않아요. 그럼 뭔가 늘 귀에 꽂고 듣는 게 있으면 뭐 듣냐 했더니 그냥 세상 음악 그거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한 명이 자기는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면에 참 너무나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 오냐. 사실 자기도 세상 노래 많이 듣는데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말씀도 좀 한번 듣고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도 듣고 다른 거 많이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자주 이렇게 부모님이 그걸 묻고 하니까 그냥 듣는 거죠. 어느 면에 100%가 사실은 한 주간 동안에 말씀하고 아주 이렇게 먼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 수첩이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확인해 보면 누가 옆에 점검해 주지 않으면 안 보는 렘넌트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지 않아요. 계속 강조해도 그전에 보면 신학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구입을 해요. 절반 정도는 구입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가 그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보고 묵상을 합니다. 좀 달라요.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이렇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나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진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건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그런 렘넌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 너무 중요하고요. 때로는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한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이게 전부 다 기도고, 그리고 진정한 말씀 24가 된다. 이러면 이게 진정한 누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크고자 하는 증거를 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중요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복음 가진 그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면서 복음이 네가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된다. 그런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언약 가진 사람이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인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또 아니면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런 내용과 그리스도가 왜 정말 죽어야 되고 부활하고, 그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죠. 초대교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도 복음 전했고요, 중직자도 복음 전했고, 모든 성도도 복음 전했고, 렘넌트도 현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증거하는 이 내용은 뭐냐?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키더라. 이거 우리가 포럼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더라. 응답받은 거, 또 기도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포럼하고요. 또 자기만의 자신이 하고 있는 전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포럼도 하고요. 너무나 참 중요하죠. 이 모든 자체가 이게 전부 이렇게 전도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언약을 가지고 누렸고, 그 누림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제 기도의 삶이죠. 24입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쉽게 여기면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개인에 대한 것을 막 자랑하면 사람들은 좀 싫어해요.
그러나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면은 다른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복음 말씀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가운데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 지금도 이런 전도 그런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기도, 전도가 삶이었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또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 알고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근데 자기 대단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 뒤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올바른 복음 알고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이런 정말로 교단적으로 복음도하는 이런 교단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복음 모를 때는 그냥 세상적인 빵빵빵 육신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과 연결시켜서 이런 기도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렘넌트 대회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23이 좋겠고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주보 뒤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기도 뒤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우리가 좀 이렇게 참석하고요. 이런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 살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며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이런 증인 또 이런 전도자 이런 누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고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